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또 믿음도 성숙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을 잘 바라보는 복된 역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주 수요일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번갈아 가서 설 때 저는 우리 믿음의 본질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교리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들리던 단어가 있어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게 믿음에 기초한 것이고 성경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자세하게 살피는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고 좀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이 저지른 죄의 비참함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비참함의 속성을 안고 있죠. 죄를 지으면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제로 깨닫게 되고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와 비참함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타락에 관해서 이 비참함 속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의도,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 부분에 관해서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항상 참된 약속 가운데 있죠. 우리에게 아름답고 좋고 선한 것을 주시고자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발로 차버리는, 그래서 죄의 비참함에 이르게 된 존재입니다. 여기서 죄의 비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차버린 가운데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까지 씌우려 하는 그런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 것, 이게 죄의 비참함에 아주 극단을 달리는 문제죠.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조장하셨다, 이렇게 몰고 가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고 모든 죄악까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 하는 것, 죄가 비참함을 달리니까 이렇게까지 선을 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전적으로 인간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파멸에 이르는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다루려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는 두 가지 단어가 관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의 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의지는 항상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났을 때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관계 안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선하게 맺고 잘 살아가는 것,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는 전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방해가 와도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안에는 인간과의 관계를 좋게 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언약을 깨트려 버렸죠. 좋게 하고자 하는 약속을 깨트림 가운데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자,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이 첫 문제를 한번 제가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함을 기대하시고 항상 작용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고의로 불순종을 선택했죠. 이 두 가지가 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에게 회람서신으로 돌려가면서 읽으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본질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해를 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좋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고의로 우리는 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단어를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관여하고 인간의 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요. 자, 인간이 죄의 비참함으로 이 비참함에 빠진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에 핑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비참함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사람의 문제는 자꾸만 이 끝을 달리는 극단적인 문제가 하나님께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내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된 문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항상 있다는 거죠. 방금 살펴본 내용 중에 방금 화면을 볼 때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고의로. 이 문제를 좀 깊숙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죄의 근본적인 속성은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에 따라서, 인간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길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차버린 거죠. 고의로. 그러니까 고의로라는 말에 이 의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첫 조상 아담은요,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에요. 실체는 뭐냐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선을 차버린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담이 길을 가다가 주의하라 하는 표지판이 붙어있지 않은 맨홀 같은 곳에 빠진 것이 아니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의지의 성격은 위험을 향하여서 저돌적으로 돌격한 것이죠. 이게 인간의 죄에 관여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어쩌다 실수에 의해서 죄의 미혹에 빠진 것이 아니고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죄악으로 치달은 것. 여기에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이 동정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담의 시대와 우리 시대는 차이가 있으니까 아담의 죄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고 지금 내가 가진 죄의 문제만 집중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두신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인간의 죄라고 할 때 아담이 처음 지은 죄와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죄를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담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만큼 나는 피해를 받았다라고 그런 입장에 설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올무에 의해서 미혹을 받았다, 이렇게 할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고의로 불순종함 가운데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실 때 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꼬임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 우리를 관계를 좋게 하시기 위해서 선하게 창조하셨을 때, 의와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을 때 아담은 충분히 사단의 미혹이 올 때 반대할 수 있는 의지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문제에 있어서는 저돌적으로, 돌격형으로 접근을 했다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고의로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 여기에 죄의 문제가, 인간의 타락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12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또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의로 불순종했다, 강렬한 욕망으로 죄악에 불타올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선함을 가지고 악용한 사례, 이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저지른 고의적 범죄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선함으로 볼 때도 참 대단하지만 이 악의를, 고의를 가지고 죄를 범하였다고 할 때에도 대단한 존재인 거죠. 선을 너무나 크게 벗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강력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고의로 불순종한 것,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많이 살펴본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관해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도 죄를 지었고 그 여파, 이 타락의 흐름을 따라서 나도 그 영향 아래에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작용하고 계신가,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고의적인 것이라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주었는데요, 인간의 범죄에 관해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이렇게 관여하시죠.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사야서 9장은 특별히, 이사야서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데, 메시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으로 오실 이제 한 의가 나타날 것인데 그분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 보존하시는 분으로 인간 세상에 관여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죠. 인간의 이 좋게 지으신 관계 안에서 이걸 발로 차버린 관계라면 이걸로 끝인 줄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 하나님의 공의를 발로 차버린 인간 세계 가운데 관여하심이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럼 좀 더 한번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말, 무슨 뜻이냐면 재판에서 옳다 여김을 받는 것, 최종적으로 이 뜻을 담고 있는 것이 공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법에 부합하게 행동하신다. 예외 없이,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법에 부합하게 행동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또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차지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사랑이시고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자신을 다 올가매어 놓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법 위에 초월하셔서 계시기도 하지만, 이 공의라고 하는 재판에서 옳다 여김을 받는 법에 자신을 올가매어 놓으십니다. 법에 틀림없이 행사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법을 초월해 계신 분이고 법을 어길 수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시지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공의라고 하는 법 아래 자기 자신을 놓아두십니다. 대단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성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의 제정자이시기 때문에 법 위에 군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의라고 하는 제정하신 법에 자기 자신을 그 발 아래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트이는 것이죠. 자신의 성품을 공의로우심의 법 아래 놓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초월해 계신 분이 되시는 거죠. 초월해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운 법 아래에는 자기 자신을 그 법 아래에 올가 놓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공의로운 법 원리에 묶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비천한 사람과의 약속일지라도 다 지키시죠. 뭐 권세 높은 양반, 지체 높은 양반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비천하여 낮아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공의로운 법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으로 자기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초법적으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으심으로 법 아래에 자기 자신을 두심으로 스스로 법의 속박 아래 자기 자신을 놓으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죄라고 하는 나쁜 쪽으로만 이해해서 공의로운 잣대를 들이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에 놓으시기 때문에 좋은 쪽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지를 남겨놓으시죠. 그야말로 죽게 된, 사망에 이르게 된 존재에게도 공의로우신 법이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발동하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그리고 성육신 하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에 관여하십니다. 이렇게 공의로움은 무서운 것만이 아닙니다. 자비로우시고 동시에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고 해서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 아래 자기를 묶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법으로도 작용하시죠. 법 아래 자기 스스로를 묶어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법을 따르는 것, 정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법을 지켰을 때 상 받음과 법을 어겼을 때 징벌이 따르는 것이 당연히 우리 인간 세상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 재판관으로서 법을 집행하시는 분, 잘 지킨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징벌을 행하시는 분으로 서 계시지만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그 자신 또한 그 법 아래에 자신을 올가 놓으신다. 그 법 아래에 자기 자신을 두신다. 초월해 계실 수도 있고 군림하는 그런 초법적인 그런 무시무시한 왕 같은 존재로 서 계실 수도 있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법 아래에 자기 자신을 두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이 조건 아래에 계셔서 법을 어기시지 않죠. 절대로 자기가 정해 놓으신 법 아래에 자기 자신도 그 발을 묶어 놓으십니다. 사람이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 그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 공의로우신 법 아래에 자기 자신을 올가매어 놓으십니다. 또 하나 살펴볼 문제는 사람을 정죄하는 데만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에도 공의가 나타난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정죄할 때뿐만 아니라 죄를 씻을 때에도 이 공의 때문에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조금 힘든 부분이죠. 조금 단계를 조금 넘어섰습니다. 죄를 지을 때뿐만 아니라 죄를 씻을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간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벌적 요소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입관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아래에는 이게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발동하는 법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다행인 거죠. 자, 이 부분을 요한 사도가 잘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화면,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징벌적 요소는 당연히 벌을 받는 거지만 우리가 징벌을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도 사실은 의로우사, 하나님의 공의로움,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공의로움을 나타내신다. 이런 공의로움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차갑죠. 냉정하죠. 징벌적 요소로만 공의로움이 잣대가 나타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법 안에는 법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의 법 아래에는
이 사망에 이르게 된 죄인된 존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발동하는 공의로움도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실 때 동원되는 의로움,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의의 속성 때문에 죄인이 죽고, 또 반대로 공의의 또 다른 속성 때문에 죄인이 살게 되는 법이 공의롭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사함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죄 지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일이 절대로 발동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죽게 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발동되어서 아들이 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사야 선지자가 받아 적은 것이 66권에 해당되는 것이고, 6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받아 쓴 것입니다. 중간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인간에게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고 법을 지킬 능력 또한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고 참되게 지으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이 놀라운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고의로 어겼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면 구분된 지켜야 할 선이 있죠. 이 선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 다르게 표현합니다. 저는 쉽게 구분선을 넘어섰다. 신과 인간의 이 구분선을 넘어섰다. 구별된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걸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대답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이고, 따라서 아담이 범한 죄의 대가는 완전한 죽음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법 제정자이면서도 스스로 그 법에 묶이시고, 또 자신이 공의로우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 법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이 그 법에, 모든 법에 순응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공의로운 법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떨 땐 관여하시고 어떨 땐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불리할 때는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이로울 때만 관여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세요. 왜냐하면 공의로운 법에 자기 자신이 묶여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문제에 관해서는 당연히 형벌이 있습니다. 이 형벌은 하나님이 심술궂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덫이다, 올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아담에서 저지른 범죄요,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공의의 차원에서 제시하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인간은 불순종해서 형벌을 받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의로운 심판만 받을 날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관련해서 살펴본 문제가 이제 아담의 죄입니다. 이걸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반역하게 된 죄입니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원인이 되는 첫 사건을 일으킨 것이죠.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된 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원인이 된 죄, 그래서 원죄라고 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문제가 자범죄입니다. 자, 이걸 구분하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아마 그동안 들으셨을 텐데 조금 이제 잊어버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자,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죄악된 세상의 이 원초적인 이유가 되는 그런 원죄, 그리고 자범죄, 모든 인간이 저마다 각각 지은 죄,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좀 하자면 이 원죄 때문에 본성이 부패한 인간이 스스로 짓게 된 죄,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죄를 좀 더 포함해서 설명하자면 고의로, 아주 악의적인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문제, 이것까지 포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죄도 그렇고 자범죄도 그렇고 고의로 불순종한 문제가 다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원죄와 자범죄에 모두 관여하십니다. 그리고 모두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시죠. 사실은 이 죄 때문에, 이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심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단에서는요, 이 아담의 원죄와 상관없이 자범죄만 좀 강조합니다. 이단들의 모든 이 행태를 잘 보시면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이 우리 인류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그 흐름, 그 병폐, 그 죄의 악습, 이것이 대물림되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 완전히 죽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이 자범죄 속에 선을 행할 수 있다,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원죄로 인해 우리는 죽게 되었고 오늘 본문 안에 사망에 이르게 된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담의 죄는 슬쩍 빼고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자범죄만 강조하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이단에서 가르치는 문제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많은 이단들 중에서 강조하는 문제니까 사람들이 귀가 솔깃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단이 천주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존재인 것은 마땅하지만 선의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 예뻐 보여서 우리의 공력이 좋게 보여서 우리가 가진 죄가 도말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는 것, 이게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본문 12절 준비한 자료, 우리 12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분명히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아담이 지은 원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라고 가르치는데, 아담의 원죄로 인한 이 영향력을 슬쩍 빼놓고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 이거 용서받으면 우리가 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천주교입니다.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행위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천주교의 극단적인 그 교파 가운데는요, 자기 몸에 채찍을 등에 치면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교파도 있어요. 그리고 헌금을 막 많이 하면 면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 매일 예배, 쉬지 않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조상이 지은 죄를 내가 차감하고 조상의 죄까지 다 탕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형제 해우를 할 수 있다, 이런 신앙까지 심어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제사도 용납하죠, 요새는. 그렇죠? 제사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까지 있습니다. 심각한 것,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사람에게 고백한 고해성사,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원죄에 대한 실체를 모르니까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이런 행위를 하세요, 그러면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대안을 내놔요. 이게 고해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천주교는 원죄를 희석시킵니다. 그리고 자범죄를 강조합니다. 사람에게 죄를 일러 바치고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받는다? 하나님은 쏙 빠져 있잖아요. 이게 큰 문제죠. 이 실체를 알고 보면 아담의 원죄의 이 속속에 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지금 현재 자기가 짓고 있는 죄를 부각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이 아담의 원죄의 여파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문제를 강조합니다. 우리 개성교회가 속한 개혁주의는 자범죄가 원죄로부터 흘러나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품고 행하는 모든 죄악이 사실상
이 아담이 저질렀던 원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가 지금 심각한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당연히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죽었죠. 지금 4장, 5장, 6장에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단어가 아주 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입니다. 장례식을 치렀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망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그 여파가, 그 결과는 나타났습니다. 사망에 이르렀다. 오늘 12절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담과 유사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망은 왕으로 군림한다. 아담과 동떨어져서 나는 아담이 지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살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를 부패라고 합니다. 부패는 썩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죄악 때문에 병든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정통신앙을 분별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타락이라는 이 주제를 놓고 볼 때, 죄악의 비참함이라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아주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때문에 병들어 있다, 이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사망에 이르렀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제 심판에 놓여 있다, 장례식을 치른 자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다. 자,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또 다른 곳에서 이야기했죠. 마지막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한 공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법은 초월해 계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법 아래 자신을 묶어 놓으셔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공의로우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복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박수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부분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디 있다 꺼냄을 받았는가,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이 본질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을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여 패망의 선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본질을 살펴보는 것에 있습니다. 죄는 원죄든 자범죄든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쫓겨났기 때문에 어둠에 놓여 있고 사망에 놓여 있고 심판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타락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구나,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구나, 그분을 더 사모하고 그분을 더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수요일이 그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서 우리를 살리신 이 의로움이 어떤 것인가, 그 첫 상태로 되돌이키시기 위한, 우리를 관계망 아래 놓으셔서 다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떤 것인가, 또 나의 이 타락의 비참함은 어떤 것인가, 바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움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그 뜻을 성령의 새로운 법 아래서 쟁취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괴되었던 관계, 새로운 관계로 놓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의로움과 인간의 타락에 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말씀에 의한 믿음의 진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해가 부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정하게 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